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진주 이런 주제입니다. 띄어쓰기입니다. 보석 진주가 아니라 진주입니다.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올해 이제 불과 10여일도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이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기뻤던 일이, 또 감사했던 일이 무엇일까, 또 때로는 내가 올 한 해 정말로 돌이키면서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숨기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이 크게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을 겁니다. 어차피 닥칠 일인데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하여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또 자신이 과거에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돌이키고 사과할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한부라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르는 게 약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인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다면 아는 것이 힘이지요. 감당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묘목이 있습니다. 그 묘목은 어른이 이렇게 탁 꺾으면 꺾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줄기가 뚝 부러지고 말죠. 그러나 그 묘목이 성장하여 큰 나무, 거목이 되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손으로 그 줄기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때로는 11조해야 된다, 이런 것이 부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보다 풍성한 은혜의 문을 여시고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말씀을 보면서 글자만 봅니다. 내가 이거 못하는데 이거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글자를 보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의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도 똑같죠. 철이 나기 전에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말의 내용을 듣습니다. 철이 나면 부모가 말할 때에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거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의 내용에 매달리지 않고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이것이 철이 난 사람, 철이 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철이 났다든가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은 마음, 심정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성탄절, 예수님 오셨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인가, 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것이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모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어긋나면 그 자리는 괴로움의 자리가 되겠죠. 반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주 작고 소득이 많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여서 서로 유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맞지 않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면 신앙생활은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 자신이 온전히 가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하여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좋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겠죠. 무언가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예수님도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아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비우셨습니다. 꺾으셨습니다. 어디에 꺾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비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주입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주님을 말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졌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바르게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에게 졌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다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말씀에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꺾으셨다, 자신이 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억력이 비상하신가? 얼마나 기억력이 비상하고 좋길래 항상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지면서 사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셨고 끊임없이 시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아주 바쁜 시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질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어제도 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셨는데 저희 병도 고쳐주세요. 기다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하면서 그 말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이 어제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답니다. 오늘 내가 병고침 받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 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 더 이상 병고치지 않아. 나 다른 마을 갈 거야. 인정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져야만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가장 많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널 고쳤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졌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렸다면, 감정에 따라 사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모세야, 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명하면 물이 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 분노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석을 치고 말지요. 그는 하나님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겼습니다. 그 모세의 삶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이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려고 하는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하는 성도를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질주하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 모습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7절에 있는 말씀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주입니다. 첫 번째 진은 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진은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셨다, 짊어지신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피해가고 싶은 거고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길은 없었을까요? 피할 길이 있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그냥 갈릴리에 계속 계셨다면 유명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면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장면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대가 커졌겠죠.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기 예수가 어디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다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을 보면 온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를 12군단 내려오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집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도 큽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돌아갑니다. 환호성질했던 사람들이 다 야위를 보냅니다.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좀 봤습니다. 카톡을 보면서 뭐 좀 달라진 게 있나 이렇게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카톡에서요. 바꿔버렸는데 바꾼 이름이 지유네. 지유 공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서승환 성도가 딸이 이쁜지 서승환에서 지윤애로 바뀌었어요. 엄마 임성기 집사는 지유 공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 화가 나지요. 근데 사랑하면 내 이름 지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이름을 없애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자신을 지우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지워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진주, 첫 번째 지는 말씀 앞에 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높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으셨습니까? 말씀을 봤더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하면 하늘에 있는 자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를, 평범하게 사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힘들게 사는 자들.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를 기분이 좋을 때나, 땅에 있는 사람들 평범할 때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자의 진정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주입니다. 첫 번째 지는 말씀 앞에 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는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는 참 진짜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진정한 주님, 진정한 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질 준비를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높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참된 주님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오심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말씀에 늘 질 준비를 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을 잊지 않으면서 말씀에 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주의 마음과 주님에게 나타난 역사가 우리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자 끊임없이 주를 찾으며 말씀 앞에 질주하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도 피하지 말고 과감히 지고 나갑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참된 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참된 주님으로 주께서 세워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질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질주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부르시면서